우리 통합 측이 100일의 총회를 맞이하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새롭게 총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난 9월 27일 날 정경총회장이라고요. 이제 총회장을 지냈던 모든 목사님들이 강당에 다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러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면 끝날 것이냐, 회개는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봐도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결과였습니다. 그럼 회개는요, 어찌하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쳤으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모든 맥락에서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요,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교회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믿음보다도 더 앞서서 회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이 생각날 때에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3번의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 너희가 교회를 맡아서 책임져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변화입니다. 변화. 회개라는 단어는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돌이켜서 환경이나 장소가 바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장소라든지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일에 대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그들에게는 죄라는 것이죠. 구경꾼에 불과한 그들도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고 당신의 말처럼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오로지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곳에 모인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던 때와 알지 못했던 때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금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됩니다라는 비자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비자와 영어.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난날의 모든 죄목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목이라 하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또 양심적인 그러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부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삶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 죄에 이끌림 받는 삶.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이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함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본래 벌거벗은 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와가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벌거벗은 몸이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벌거벗은 몸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가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벌거벗은 몸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이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워진다는 것. 흰 옷을 통해서 가려워집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실 때에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라는 것이죠. 이 회개를,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 예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회개는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범했네, 마음속에 간음을 품었네, 살인을 품었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 가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죠. 첫 번째 말했던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것, 내 생각과 내 능력대로 살았던 것, 육체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며 내가 믿음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내 욕심이 완전히 죽어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죄값을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리고 한 번이라도 회개해 봤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회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에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로 1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에 과거 구약 시대에는 회개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속죄제, 제물을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그렇게 죄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속죄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계속 반복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면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 집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명심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써있다고. 이사야서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는구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중요한 사실은요, 나의 삶의 행동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행동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찾아다 하면서 과거의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는 거는요, 여러분 회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보지 않는, 뭘 보는 겁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행동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냐? 네가 과연 나의 백성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고요, 내 죄들을 다 토해내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제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요. 육신의 일은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육신의 일을 했는지 성령의 일을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은요, 더 이상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주가 예수님이시니 그 권세로 사는 거예요. 그 권세로. 그러므로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온전히 바뀌는 거지만 어떠한 예물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섞지 마세요. 회개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만 된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회개이고요. 두 번째 회개는 뭡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순간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회개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고백하더라도요, 회개가 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과거에 내가 죄를 범했던 이제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사라져 버려요. 회개를 했는데 정말로 막 밤새 뒹굴고 회개를 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자마자 그 기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련하게 기억으로만 남아있어요. 흔적으로만 남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자기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자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맡기세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성령님한테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기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되십니까?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걱정이 되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절대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해지 않게 하시고 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실 겁니다. 어둠 가운데 그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자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빛이 싫어서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설교를 쓰고 있었어요. 싹 쓰고 있는데 금요일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죠? 모르시는구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성남에 보면 이제 그 집들이 다 낮아요. 낮는데 갑자기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뭔가 봤더니 누가 연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연을 호흡이 띄워가지고 연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의 삶이 저 연과 같구나. 우리가 오늘 주보에 내가 그 감동받은 것들을 쭉 써놨어요. 연의 그 실체는, 연이라는 것은 혼자서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연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연은 바람이 있어야 날게 되고, 그리고 실이 있어야,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연이 점점 작아져요.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연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면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이 비밀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해결을 이루어 나가면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됩니다. 연합.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나는 내 의견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을 존중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해결을 이룬다면 이제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고 힘써야 돼요. 그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상적인 것,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손에 꽉 쥐려고 하지 마세요. 쥐려고 하는 것들 나중에 펴보세요. 이미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는 헛된 것들 뿐입니다. 그런 거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드린다고요? 완전히. 너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주고 없어져야 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저주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저주는 뭡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저주, 육신의 저주를 끊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 의지할 때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쳐드릴 때에 우리는 육신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모든 것을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발버둥 쳐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이루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십시오.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회개하십시오.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자아를 이제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죽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삶 속에 기쁨, 소망, 사랑, 그런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십시오.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발버둥 치십시오. 입술로만 회개했던 것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회개하십시오. 히브리서 6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은혜의 맛을 보고 비침을 받고 다시 돌아간다면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두 번째 회개는 뭡니까?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나서 그 회개 가운데에 그냥 주저앉아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저 과거에
내 자신 주인이었던 그 삶 그대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고 나서 늘 누구랑 동행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살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 말고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한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